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요즘 전도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주보를 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할 성경 구절이 잘못 프린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아마 여러분 뒤에 보이는 것은 아마 제대로 떠 있을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마 많이 아시고 또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농부가 와서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딱딱한 땅에 길가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치우고, 또 어떤 씨앗은 이제 흙 밑에 돌돌이 많은 바위덩어리가 많은 곳에 떨어져서 뿌리를 조금 내리긴 하고 싹이 나긴 하지만 그러다가 곧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그곳에 씨가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들은 잘 떨어져서 자랄 것 같은데 그 위에 가시떨기가 많아요. 가시떨기가 많아서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서 잘 자라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나머지는 또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요즘 이 한말로 하자면 옥토라 그러죠.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나중에 물었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 설명을 해줍니다. 농부는 하나님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밭이나 길가나 뭐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우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귀가 좀 이상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비인후과를 하시는 박상열 집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귀에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 병인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니 별거 아니라고, 이 귀 속에 이어왁스가 귀지가 있는 거라 그러면서 꺼내시는데,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꺼내시는데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한 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끗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귀를 잘 닦거든요. 근데 그렇게 깊은 곳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잘 들려요? 들리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게 막혀 있는데도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전화할 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잘 못 알아듣고 오해할 때도 있었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근데 비교적 잘 들리고, 달라진 건 잘 모르겠는데 바람이 샥 불면은 이제 귀 속까지 이렇게 바람이 느껴진다는 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얘기 창피해서 집에 가서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건 뭐냐면, 박상일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귀가 원래 말라야 되는데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유전적이래요. 이건 뭐 유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병인데. 이 이비인후과를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근데 이 잘못된 이 귀가 막혀서 잘못된 대화로 오해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 대화 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집에 가보면 저도 화장실에 화장지 가지고 이렇게 꼽느냐 뒤집어서 꼽느냐 가지고 아직도 의견이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알아서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조폭들도 얼마나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다른 동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정말 묻고 싶은 게 있거든. 그랬더니 삽 줄까? 이렇게 완전히 지금 조금 늦게 웃으시는 분들 IQ가 좀 낮은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래도 다 먹고 살아요. 뭐 거기에서 국한되는 건 아니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를 좋아하시나 보죠? 아니 교회가 더 좋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 절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동학사로 가보세요. 뭐 얘기가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잘못된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면 안 한 얘기도 했다 그러고 한 얘기도 안 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남자는요 특히 여자에 대해서 딱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두 가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 사람이 참 그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그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로 맨 앞에 있는 책인 창세기가 있는데 1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번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몇 장 들춰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쏘겠습니다. 2시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아무도 들어보셨어요? 이야, 참 밉네 미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요, 크리스찬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어떠한 이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람도 관계를 맺죠.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또 자녀의 부자의 관계, 이렇게 다 관계를 맺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라 그러죠.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송장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분명하게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고 상세한 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어저께 너 짬뽕 먹었으니까 오늘 짜장면 먹어라, 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바보스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에게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저한테 하나님이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여차저차 얘기한다면 저는 의심 30%, 실망 30%, 부정 30%, 플러스 5%의 동정과 5%의 consideration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줄 알아요. 더군다나 신령한 목사는 하나님 그러면 오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결해라, 뭐 이렇게 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이메일도 보내보고 팩스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봐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전 답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저의 살아온 날들 중에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을 때 여보세요 하고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누군지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묻지 않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얘기인지 사람 얘기인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내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 내 의식 속에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주는지, 내 마음에 어떤 감각이나 특정한 느낌이 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국말을 잘 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주로 마음에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떤 거는 가짜고 어떤 거는 진짜고 어떤 건 지어내기도 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가 없는 사람 없죠. 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에 맞추기만 하면, 그 채널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나 TV를 들어도 이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어요. 전파는 지금 계속해서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채널을 맞춰야만 되는 거죠. 귀가 TV라면 채널을 맞추는 것은 우리 마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화 중에 말이 이렇게 막 끊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장소를 옮기면 깨끗이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릴 듯 말 듯 막 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잘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 성경 말씀 중에는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원고가 날라가서 설교도 잘 못할 뻔했어요. 설교를 한 몇천 번을 해봤는데도요, 아직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잘 듣지를 못해요. 왜냐? 전혀 들을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아내는 거예요. cultivate.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왜냐?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한 단단한 땅에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들어가지가 않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버리면, 단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이 공통되게 쓰고 계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귀로 듣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마음에다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 귀가 뇌로 가고 뇌가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내려가,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은 인생은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의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의 고막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마음에 들어온 생각과 그 감동이 분명히 이 감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마음에 들린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좁게 닫혀 있거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어떤 종류의 농장이든지 농부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반드시 흙을 잘 갈아서 엎어서 하죠. 저도 저희 뒷마당에 꽤 넓은 뒷마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잔디를 만들고 화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수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갈아 엎어본 적이 있어요. 그 틸러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빌려다가 옛날에는 소가 밭을 갈았잖아요. 이제는 이제 기계가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 땅이 그 단단한 땅이 금방금방 이렇게 뒤집혀져요. 잘 파이고. 그리고 잔디를 심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을 잘 뒤집어서 곱게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마음에 심기지가 않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게 교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어. 나는 모든 사업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가 없지.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는 내가 다 결정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귀찮아서 안 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머리가 있고 노력을 해왔고 능력이 있어요. 이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기도 없이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지.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이야기하실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죠. fear.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까 봐 겁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떤 문제로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거나 기도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시킬까 봐 걱정이 됐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걸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혹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 그러면 나는 어떡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혹시 종교 중독에 빠져서 이상한 삶을 살지도 몰라요. 나를 그렇게 무서운 목사나 전도사로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못 살게 하고 열심을 내다가 아주 괴상하고 비상식적으로 교회에 빠지거나 그러다가 이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 목사지만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단순한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죠. 또한 마음에 한맺힘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bitterness. 언제였든지 마음에 상처나 아픈 기억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한맺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말로 마음을 닫아요. 어떤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도록 그대로 놔두셨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크다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수습한 것만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상처가 남아있는 한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상처를 긁으면서 자신과 남들 피곤하게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요, 한 가지라 될 것은 천국도 아니고요, 지옥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럴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디자인하고 잘못 갔기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마음 먹고 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일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도,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처에, 내가 그 한맺힘에 묶여서 살게 되면 나의 인생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상처에 의해서 살게 되면 결국은 삶을 허비하고 말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 한 이 아픔의 연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나도 세상을 버리노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벽을 쌓고 등을 돌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 내가 이 지경으로 오게 만든 장본인 아니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심하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심하게 한이 맺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를 잃고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하기도 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마음고생이 끝없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그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한 분도 있어요. 저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땅이 45에이커가 있었는데요, 한국 평수로 하면 5만 5천 평이에요. 이 땅을 목사에게 상이당했어요. 목사가 목사에게. 이 얘기 듣고 여러분 또 상처받을라. 목사가 땅두개에서 땅만 많이 샀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 기독 크리스천 리트리트 센터를 만들려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와 저희 처갓집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던 건데, 그리고 또 좋은 뜻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생긴 불행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 땅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한동안 잃었던 것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상처가 있는 분들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도 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이 상해서 크게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잘못된 일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죠.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멀리 도망가 버린다면 그것은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오세요. 아픈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아무도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면, 만약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서 더 힘들다도, 그래도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풍성한 삶을, 치료될 수 있는 삶을, 아픔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맺힌 인생은요, 쓸모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새들이 길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리듯 모든 가능성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새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패를 버리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스텝은 마음밭을 열고 굳은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당해야 돼요. 뭐를 할당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하루에 5분씩, 나는 10분씩,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오래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한 30분씩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다릴게요. 번호표 가지고 은행에 앉아서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돼요. 일부러라도 바쁜 삶을 멈추고,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스케줄을 다 만들고 거기에 주일날 예배 참석과 그 다음에 각종 성경 공부도 다 만들고 있지만, 포함시키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따로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너무 급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사업이 마켓이나 세탁소, 혹은 마켓이나 세탁소나 뭐 하여튼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식당도 하시고.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남미계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한국 분들하고 일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른 건 다 몰라도 빨리빨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윌러 크릭 교회 빌 하이버스 목사님은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눈앞에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하고 그래요. 그 하루살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하루 종일 시속 60km로 날아다닙니다. 근데 왜 날아다니냐를 연구했대요. 난 과학자들 정말 참 이상하다고 생각돼.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걸까지 다 할까? 왜 날아다니느냐? 앞에 있는 놈이 날아가니까 나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바쁘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하룻밤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하루새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바쁘게 일에 몰두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니까 아마 하루살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으므로. 생각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길가의 땅처럼 이 돌밭 의식이 아주 얕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위 땅이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중동 지방에 가면은 대부분의 그 흙 밑에 이 석회암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도 바위에 걸려서 돌에 걸려서 파지지가 않아요. 얕은 흙이 위에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내려가지만 잠깐 있다가 다시 말라버리고 말아요. 제가 살던 그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도 비슷합니다. 보면은 3, 4월 되면 비가 좀 와요. 그렇게 되면 파랗게 이렇게 들과 산이 이렇게 물들었다가 5월, 6월 되면요 다시 누렇게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1년 내내 12월까지 계속 다음 해까지 누런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땅에 바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도 마음속에 바위가 들어있어요. 바위는 뭐냐면 이것이 한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한 맺혔어요. 이것을 꺼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공군연구소가요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듣는 거에 90%에서 95%를 72시간 내에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목사들을 매우 실망시키는 얘기죠. 수요일 날 여러분을 만나면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를 것이고, 다음 주일 날 만나면 누가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또 실망만 할 건 아니에요.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야 목사도 먹고 살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기서 2번인가 3번을 하는데요, 물론 다른 내용의 설교였어요. 기억 못 하시죠? 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조크만 기억을 하는데, 이 조크 많이 하는 목사님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조크를 하려고 어제 밤새도록 뒤졌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역시 인기 없는 목사로 그냥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시련을 당할 때, 리빙 바이블은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타임 오브 테스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테스팅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만,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잘 기록하고 보관해서 늘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불과 며칠 지나면은, 아니 혹은 한 몇 달 지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얘기했는지조차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잘 기록해서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늘 우리가 보고 검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기 싫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처음엔 들어준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다른 일이 있어서 또 찾아가. 그런데도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친구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찾아가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안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고, 때로는 들었는데도 내가 언제 그런 얘기 들었었나, 들어놓고 나서 또 다른 소리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얘기할 기분이 나시겠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진 않죠.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러시죠? 다 듣고 싶은데 여러분 동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동기가 왜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 이러시구나, 내가 거기서 또 뭔가를 알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하고 얘기 안 하십니다. 이런 걸 말하자면 머니필레이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그분들에게 마음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라나긴 하지만 뭔가에 자꾸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제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요. 첫째, 우리의 가시떨기, 잡초는 염려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와 염려를 여러분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닌데요, 저는 기도도 하고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고요. 기도했지만 그래도 염려도 좀 돼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요,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염려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기도가 아니죠. 헬라어로 염려라는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염려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아니죠. 이렇게 염려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재물이라 그랬어요. 부유함이 잡초가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죠.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매우 바빠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바쁩니다. 못 사는 사람일수록 좀 더 여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보면은 노동자급인 남미 계통 노동자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 되면요, 금요일날 밤부터 이 코로나 타임이라 맥주 타임 가지고 주말 내내 술 퍼먹고 놀아요. 얼마나 시간이 널널한지 몰라요. 가난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기분 좋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 시간에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 가서 살다가 열심히 쇠잡을 뛰면서 살다가 이제 한 10년, 20년 돼가지고 나이가 한 40대쯤 돼서 이제는 집도 넉넉하고 사업체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는 좀 골프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널널하게 좀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어느 날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간암으로 죽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을 추구하다가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죠. 또한 향락이라 그랬습니다. 쾌락. 여러분, 쾌락을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아마 쾌락은 악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쾌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사람에게 쾌락을 주셨습니까? 누가 사람에게 쾌락을 즐기도록 하셨습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고 즐기고 쾌락하는 것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즐겁게 만드셨어요. 그 쾌락이 그런데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즐거움이, 그 향락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차지해버린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이제 여름이니까 바캉스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못 갈 거야. 성경 공부도 못해. 이 휴가거든.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큐티도 좀 쉴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으로부터 휴가를 가시나요? 우리는 즐거움과 휴식 그리고 이 쾌락을 즐길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켜내자. 지켜내. 옥토라는 것은 지켜내는 거예요. cooperative. 뭐를 지킵니까? 들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심을 중요하게 듣고 또 지켜내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아낸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또 신실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도 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와 결과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직접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독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왜곡된 삶을 살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다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